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함으로 5월 1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새벽을 깨워 함께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이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이 되기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삶의 증명이 보여지는 오늘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나 목장 식구들 중에서 아직도 소외되고 외로워하고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무릎 꿇어 주 앞에 구하고 기도하며 주님 만나는 시간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주께서 지혜를 부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로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일하심을 보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새벽을 깨웠습니다. 주여 함께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위로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주여 붙잡아 주시사 걸음걸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본으로서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에 끝까지 완주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제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삶의 증명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 앞에 우리가 정말 거룩한 신앙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걸음 위에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우리 목장의 식구들,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믿어야 되고 소외되고 외로워하고 아픔 가운데 있고 힘듦과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 주여 한 명 한 명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8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도움을 받았던 애굽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족들에게도 잘했던 애굽의 정권이 이제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로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적하여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진 것이 바뀐 애굽 정권의 사람들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애굽과 이스라엘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8절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표현에는 우리가 안다, 모른다의 표현은 보통 지식과 정보의 문제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개념과는 다른 더 깊은 의미의 안다로서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심판이 분명한 세상에서 분명한 계획하심과 일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며 창조 역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입니다. 또한 가문입니다. 여기에서 요셉을 모른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함이 가지는 의미는 그저 모른다에서만 오는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스른다는 의미에서의 그 모른다의 의미에서 나오는 바로 적대적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보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때 바로가 말하는 답도 이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7장 5절의 말씀도 한번 볼게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애굽 사람들이 진짜 안다의 의미로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안다의 의미를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그저 무서움과 두려움의 존재로만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서 나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적대적으로 대적하는 정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단순히 믿는 자, 안 믿는 자 사이에서의 싸움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창조 사역의 완성을 위한 전적인 그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으로 시작하는 이 본문의 이해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반대되는 세력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세상의 세력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분의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싸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의 사건에 몇 가지의 재앙들이 나와요. 이 10가지의 재앙들 중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홍해가 갈라지기도 했어요. 마치 온 우주가 이 사건에 총동원되는 그 재앙과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일하심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창조의 사역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출애굽에서의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오늘 하나님이 진정 안다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선택에 가지는 가치가 이 정도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선택하고 집중하여 한 걸음 내딛는 그 모든 선택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내 걸음에 분명한 점검과 분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저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을 선택의 가치라고 정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 싸움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악을 제거해서 그 악의 세력을 제거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저 꺼내는 정도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그 만족과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진정 만족과 답을 주는 곳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는 사건이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노예로부터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에서 안다의 개념을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실 그 구원을 위한 창조 사역의 분명한 계획을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과 애굽은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애굽이, 아니 세상이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우리가 이것으로 분명히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왜 애굽과 달라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세상과 달라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해석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이 달라서 세상과 구별하고 있는가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그것을 대신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애굽과 구별되는 구원의 분명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정체성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남게 되는 결실이 결국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또 어쩌면 기대하고 있는 애굽에서의 형통과 승리와 자랑이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에 반대로 서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것이 세상입니다. 애국과 구별되는 자들의 오늘의 걸음을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평안으로 인도되고 구원을 얻고 복을 받고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마땅한 우리의 걸음의 현실이 바로 로마서 5장 3절에 있습니다. 환난 속에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넘어짐과 갈등과 절망과 낙심을 말합니다. 구원을 얻은 이후에 우리가 거룩한 물이라는 것을 세상이, 애굽이 먼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오늘 나의 현실의 편에 서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거룩한 무리들에게 가장 놀라운 장면이 이 장면이어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직 내 편이시니 애굽에서 세상에서 당연히 형통하고 건강하고 무엇이든지 잘 되고 믿지 않는 자들보다 이쑤시개 하나라도 더 특별한 것으로 특혜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오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는 상황과 현실에서 부딪히고 있는 사건들과 똑같습니다. 안 그런가요? 이것은 우리가 애굽의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애굽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줄 수 있는 것으로 세상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눈에만 보이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로 얻어서
보이고 싶어 하는 것, 수많은 손에 잡히는 것들을 자랑으로 여기게 합니다. 그리고 힘으로 보여지는 성공과 돈과 명예를 말합니다. 여기에 이것을 끝까지 뺏기지 않고 지켜서 보여줘야 하는 건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가요? 이것 때문에 좌절과 낙심과 엎드림과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이 좌절과 넘어짐이 오늘 본문에서 어쩌면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것과 같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왜 나만 이러는가? 예수 믿음의 결과가 이것밖에 없는가? 라는 질문 앞에 부딪히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양쪽 모두가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과 세상 백성으로서, 즉 애굽 백성으로서의 길을 동시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환난 덕분에, 고난 덕분에, 어려움 덕분에, 좌절과 넘어짐 덕분에 영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알게 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더 깊고 값진 것의 의미를 알게 돼서 진실된 엎드림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택이 가지는 가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분명히 알게 되는 성숙한 신앙으로 걸어가게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숙한 신앙의 결과가 이 결과입니다. 제가 신방을 할 때마다 나누는 권면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새벽을 깨워 나온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두의 신앙의 결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엄청난 환난과 고난과 원치 않는 사건 앞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은 어떠한가요? 이 사건의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말씀을 읽어가면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되신 하나님, 진정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들에게 출애굽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은 단순히 당장 내 앞에 펼쳐진 고난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그 현실에 그 부딪히는 어려움인 것 같지만 거기서 해방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이 해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를 하나님은 지금 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광을 위한 자유입니다. 이것이 선택이 가지는 가치입니다. 자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못하는 그 부정한 곳에서, 부정적인 곳에서 해방을 요구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이 자유라는 말을 우리는 참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결국엔 나 편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건강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부유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가져야 하는 그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부유함을 선택하고 싶어요. 건강도 선택하고 싶어요. 근데 그 선택이 가지는 분명한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와 건강으로 가치 있게 드러낼 내용과 소원과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이 자유가 말하고 있는 가치를 바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은, 즉 애굽은 절대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애굽에서는 이것을 진정한 가치로 드러낼 수 없어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만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나 어떤가요? 결국엔 그것이 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더러움과 부끄러움의 종노릇하던 곳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거룩과 영광이 목적입니다. 내 안에 그 거룩과 영광이 손에 잡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반응과 소원은 그래서 오늘 나에게 허락된 그 진정한 구원의 자유를 가치 있고 복된 내용과 그 거룩과 영광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 자랑이 되는 삶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늘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은혜가 되어야 되고 찬송이 되어야 되고 또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할 수 있는 찬송과 감사가 바로 은혜이고 특혜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믿으신가요? 그 고백을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5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자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이고 특혜이고 자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영광된 내용으로 허락된 최고의 선택에 대한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준비하면서 단순한 이야기로만 나누려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출애굽기는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가득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나눌 때마다 이 구속의 역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완성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세상이 와서 뒤꿈치를 물고 있는 오늘의 시간과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바로와 애굽의 병사들을 물에서 몰살시키고 그분의 백성들을 꺼내셨는가만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사역의 완성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열심으로 그분의 계획을, 그분의 완전한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수많은 선택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숟가락, 젓가락 하나 짚는 선택까지도 우리에게는 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지는 그 모든 선택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에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말 물 한 컵 먹더라도 우리의 선택에 분명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여 삶의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노래해야 되는 것이며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이 오늘 하루의 삶에서 우리의 그 선택의 가치로 보여져야 되는 찬송이 이렇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어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이 그날입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완성이 가지는 영광이 얼마나 굉장하며 놀라운지를 찬송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의 존재는 이러합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온 우주의 역사를 총동원해서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그 세상과의 싸움을 지금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앞에 닥친 현실과 환경과 상황 때문에 비록 내가 넘어질 것 같지만, 지치고 힘들어 어떻게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것 같지만, 그때도 내 손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내 손에 쥐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진정한 알므로 오늘 한 걸음 내디디며 나를 부르시며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 창조사역의 완성을 위하여 선택하신 그 아버지의 가치가 더욱 큰 영광과 찬송과 자랑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오늘 나의 삶의 가치를 완성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선택으로 오늘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인생으로 복과 승리와 영광과 자랑을 찬송하고 놀아야 하는데 막을 자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호흡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과 채우심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송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무리로, 애굽의 가치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복된 인생의 가치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삶의 신앙이 우리 안에 채워져 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도로 거룩한 무리로서 주의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도 많은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럼에도 시간은 지나가서 거리두기도 조금 풀리고 있고 학교도 등교하고 있는 날이 잡혀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오늘을 소중하게 새기게 하여 주시사 구원받은 존재로, 생명의 존재로 아버지의 창조의 사역의 분명한 목적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오늘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내 손 잡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외되고 힘들고 지쳐 있으며 복음으로 들어가야 될 그곳에 오늘 분명한 그 선택의 가치를 선포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걸음에 교회로서 오직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여 이 어려움을 이기는 지혜를 함께 나누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성전으로 모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주여, 엎드려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음성 들려주시며 안아주시사 구하는 것을 구할 때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주의 영광과 자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은 오늘 말씀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을지 모르지만 그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게 분명히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의 삶의 모든 선택 위에 하늘의 영광과 찬송을 자랑으로 노래할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 이 새벽을 깨워 나오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간절한 구함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